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욕망에 삼켜지고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가 기원의 책이라고 했을 때 1장과 2장이 이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면 이 3장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욕망, 곧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창세기 3장은 그것을 윤리적인 것,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욕망,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으로 비롯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통제하고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죄인 것을 3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은 수치심이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찾아온 것은 자긍심이었습니까? 자부심이었습니까? 자존감이었습니까? 아니요. 수치심이었어요.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치부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 왜곡된 것을 말해줘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당신을 대신하여 경작하고 다스리며 또 지키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달리 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어떤 결핍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허락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시편 8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에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개역개정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천사, 이 원어에 그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엘이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엘을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번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위해 돕는 영으로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 더 존귀한 존재가 우리예요. 다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하게 지으셨어요. 다만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였고,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치심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또 이 수치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 정서가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그 혼탕, 남녀 혼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독일에도 남녀 혼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혼탕에 들어가면 부끄럽지 않고 혼탕 밖에서는 뭐 부끄럽나요? 사회적으로 독일이란 문화 안에서, 일본이란 문화 안에서 그것이 이 욕탕 문화 안에서 그냥 허용이 된 것이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수치심이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 있는 수치심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다 벗고 살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수치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과연 본래적인 감정인 것인가? 때로는 그게 본래적인 감정이 아닐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면은 또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혹시 벌써 이게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아마존의 눈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마존에 있는 그 어떤 부족들 같은 경우에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벗고 있어요. 벗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문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녀를 정상적인 그냥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문화에서만큼은, 그 부족민의 문화에서만큼은, 그 아마존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문화, 그 부족의 문화만큼은 그들이 벗는 거에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부 관계, 뭐 예를 들어 문란해서 뭐 일부 다처제를 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 정상적인 그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래적인 의미도 아니고, 어디서는 수치인 것이 어느 곳에서는 수치가 아닌 것이고, 또 때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일 수 있다. 때로는 학습되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상 주어지는 감정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감정이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으셨는데,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하여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경 이 3장은 눈이 밝아져, 그러면 눈이 밝아져, 이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겠죠. 벗은 줄을 안 거는 뭐죠? 뭐 있는 그대로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럼 눈이 밝아져. 정말 눈이 밝아진 건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지금 아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겨, 또한 하와 역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가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너무나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제 그들은 세상을 온전히 주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욕망에 뒤틀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그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그들의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벗은 몸,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이어서 성경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나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녁 즈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경작하고 가꾸고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그 모든 일과가 끝난 후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며 함께 동행하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였는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였는데 어떻다고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마치 어떤 부부가 누구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그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례자와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앞에 두고 언약을 한 그대로 그 결혼의 언약, 상대방에 대해서 순결을 다할 것을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그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고도 한번 쳐봐요. 하지만 그 언약을 깬 사람은 여전히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상대방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 언약을 깬 사람은 그 배우자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응어리가 있어서 날 미워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결코 이전, 어느 한 사람이 용서를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이전과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용서도 못하죠. 설사 그게 잠시 봉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등이, 마치 그 구정물이 그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가지고 그냥 맑아 보이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바닥에 가라앉은 그 구정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이 결국 갈등과 분열을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듯 바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날 저녁, 그날 밤, 그 어둠이 질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까요? 바람과 함께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2장에 있는 말씀처럼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게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바로 즉사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을 심판하려고, 아담을 죽이려고 찾아오신 걸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돌아올 기회를 아마 주시기 위해 여전히 똑같이 아담에게 찾아왔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모든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떠넘겨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먼저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로 따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더불어 저 여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격해하던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제 아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저 동산의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만큼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걸 제가 먹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그러나 제 아내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여러분도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1차적으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은 아담에게 먼저 주어진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와가 그 열매를 그의 입술에 가다들었을 때 어찌되었던 그것을 막았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은 오히려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회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부끄러워서 자신을 가리고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워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만큼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동양의 어떤 경전에서 왕은 태산과 같이 무겁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양의 경전에. 그렇습니다. 왕은 태산과 같이 무게가 있는 존재예요.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을 그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래서 이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사울이 왜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고 마나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거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블레셋이 계속 수요가 늘고 하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거기에 겁이 나서 한 사람씩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면 전쟁이 결국 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라고 했지만은 자기가 직접 제단을 쌓고 말죠. 사무엘상 한번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이에요. 1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427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하신 것 같이 에덴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똑같은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순종하였더라면 에덴 동산에서의 왕의 지위가 영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한 그 왕으로서의 지위도 영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결과로 어떻다고요? 그가 순종하였다면, 사울 왕이 순종하였다면 그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영원하실 뻔하였으나 불순종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만약에 그때 핑계치 않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결과는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15장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도 사울 왕은 불순종했어요. 살찐 짐승들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핑계로 또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죠.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지위를 결국 완전히 놓치고야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과 더불어 회개치 않고 핑계하는 거였어요. 13장에서도 백성들을 핑계합니다. 15장에서도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에게 받는 인기, 또 백성들의 떠나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해요. 아담도 똑같습니다. 왕에게 주어져야 되는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를 자신의 실수로 알고 자신의 부덕으로 안고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으로서 그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먼저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그 아내에게 핑계합니다. 그때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 아내를, 저 여인을, 저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는요, 아담의 아내는 뱀에게 자신의 실수를 돌리죠. 결국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이어서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이 그 아이를 낳는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할 때 아이를 막 그 낳는 일 자체가 오늘날처럼 많이 어렵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니 생육하고 벌써 애 한두 명 나면 다시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왕절개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많이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되게 애를 낳는 고통을 한번 겪고 나서는 사실 애가 그 고통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어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따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성경 창세기는 얘기하잖아요. 28장 1장 28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체는 무엇이에요? 먼저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것이에요. 여성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요, 17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노동이 아담에게 있어 하와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려운 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땅은 이전의 땅과 달랐어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서 수고하여서, 때로는 상체기를 찢기고 상체기를 냈고 몸이 으스러지게 일을 해야 겨우 소산을 먹게 되는 그 노동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불어 근원적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듯이 그 부부관계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많이 좀 잘못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게 먼저 그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여자도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이, 그런데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스리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집안의 주도권 싸움으로 해가지고 참 처음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4장에 보면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원한다라는 건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사모한다라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갈망한다, 뭐 쟁취한다 그런 의미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너를 삼키려고 하고 죄가 너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고 너를 통제하려고 하겠지만 죄가 너를 가지고 너를 빼앗으려고 죄가 너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뭐예요?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지만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지만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서로 수평적으로 평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지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마치 부속물처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존재와 같이 마치 그 근원이 하나인 것 같이 아니 근원이 하나이니 생각도 마음도 마치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그 뜻을 하나로 모든 계획을 하시고 섭리하신 것 같이 그 가정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함께하라는 의미에서 흙으로 별도로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의미가 만약에 그 앞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마치 위계질서상으로 수직적인 어떤 그런 머리가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랑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꼬붕 하나님인가요? 뭐 표현을 제가 너무 이렇게 했지만 마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그 뜻과 의지와 능력이 영원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성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높여드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구속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돌려드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각각 그 영광과 그 존귀를 구별되어 돌려드리는 것뿐이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상으로 성부 하나님께 그 머리됨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질서와 같이 다만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두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같이 그 사랑 한 몸으로 한 뜻을 가지라고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는 그 경쟁, 끊임없는 힘겨루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연합된 한 몸을 이루지 못할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물론 이 2장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주를 받은 것은 뱀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동이 축복이 아니게 되었어요. 노동이 힘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버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이 출산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었어요. 물론 그 형벌로서 그렇게 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사단 곧 뱀, 흙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원히 비참한 처지, 비참에 처해지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불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바로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 세상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겠죠. 더불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기억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그 교단에 나온 그 계단 공과를 보면 이 대목을, 이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바로 이렇게, 이 21절에 나오는 가죽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그러면 그 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로 정답을 적었어요.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 입힌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옷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수치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고 그들의 수치를 그대로 감싸주셨어요. 가죽 옷이라 어떤 동물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또 저주받고 깨어진 세상, 그래서 가시를 맺고 엉겅퀴를 내서 우리를 상체기 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자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두꺼운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옷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대대로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옷은 어떤 대가 이어지는 것,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또 앞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서요?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예. 이 옷이라는 것은 존귀와 영광 그리고 어떤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그 끈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 계단공과에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이야기 나누고 배웠다고 하지만 또 그러나 그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수치를 받으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속옷조차 겉옷은 겉옷대로 겉옷은 군병들이 잘라 가지고 속옷은 이게 하나로 통으로 직조된 것이라 찢을 수가 없으니까 제비뽑기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그 정신 나간 부모가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를 산속에다가 훈육한다고 빨개 벗겨가지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바짝 들게 할 때 같이 뭐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저도 그랬던 경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잠깐 한 10분 정도 집 밖에 이렇게 저를 훌딱 벗겨가지고 내보냈던 기억이 나요. 다시는 똑같은 다른 죄는 저지르고 다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때 상황에 그때 이제 무슨 죄를 제가 저지른지 모르는데 제가 무슨 나쁜 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건 기억이 나지 않고 홀딱 벗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쫓겨났던 기억만 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는 다 저만이 아니라 다 비슷한 경험을 다 한 번씩은 다 해봤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들한테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벗는다라는 것의 수치스러움, 실오라기 죄가 없으시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굴욕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만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어떻게 넘겨지셨습니까? 어떻게 넘겨지셨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성난 함성 소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치며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마치 자신들이 로마의 노예가 된 것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함성을 외쳐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왔고 이 땅의 사망 권세,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온 것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담처럼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고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오히려 자기에게 전가하여서 그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온 세상에 내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떠안아 십자가에 떠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옷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에베소 4장 2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옷이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성품의 옷을 지으신 바대로 새롭게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으라라고 하니까는 아직 못 입었고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면 입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과 10절에 골로새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디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과 모습대로 아담의 첫 형상과 모습대로 그 형상과 모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더 영화로운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핏부림 받은 옷을 우리는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3장 1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새롭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5절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 뱀은 누굽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 구체적으로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 때 아브라함의 씨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원복음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 그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다라는, 힘을 잃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물론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 예수님의 일부를 상하게는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를 읽는 수신자, 로마 성도들에게, 또 로마서를 읽는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3장 15절 말씀을 누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상했지만 그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들,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행해질 텐데 그들의 권세가 누구에 의해서 상하게 된다고요? 괴멸된다고요? 너희에 의해서.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만 이 세상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는 삶, 못 주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못 주고 사는 삶 같이 살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처럼 살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붙어서 그걸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국면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에요.
아들 주고 자식들 다 주고 재산은 다 날라가.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국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면서 오늘 내일 언제 죽나? 여러분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못 죽어 살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나가며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옷을 입은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부림 받은 그 새 옷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가려는 그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한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천국만이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말하는 그 낙원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어떤 부르심을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이제 새롭게 지은 바 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왕으로서의 그 신분, 지위, 그것이 회복된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그 요청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저 그냥 넉넉고 그냥 필용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그냥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물론 그렇게 살아요.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죠. 그러나 그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삶의 방식, 태도가 어떤 것이냐?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사람들이다. 사단을 그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 너희의 발 아래 복속시키며 박살내며 괴멸시키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그 몫이 우리의 몫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고생하는구나, 그 고생 속에서 허우적거리라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셨는지 이 믿음을 더욱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으심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과 하나님 뜻과 그 생각을 아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을 주어진 하루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과 같이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그러나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참 외면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또 때로는 자폭하고 그냥 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의 수치를 감싸 주시는지, 또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그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